오늘 오전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불신하는 불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을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한국교회 아버지 뜻대로 안 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역자들을 제가 짚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저 시골 오두막을 짓더라도요, 도면이 없을 시절에도 머릿속에서 그 어르신의 머릿속에서라도 그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가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범죄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애초부터 틀려먹은 유전자를 살려놓은 채로 새로 만드는 일이 그게 그렇게 계획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됩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오히려 쉽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그 험난한 십자가를 묵묵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길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특히 사역자라면 좀 더 강하게 키우시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키우는 건 그만두고 아버지 뜻대로 안 됐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제가 첫째 시간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문제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역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두 번째,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안에는 전체적으로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예요. 에스겔 8장이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성전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한국교회 안에도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가 우리도 똑같이 있어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로 일축해서 말하자면 만문, 돈이에요. 돈 앞에서 교회가 그저 머리를 숙여버릴 수밖에 없으니 이게 도대체가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세상이나 우리가 똑같으면 세상보다 못한 게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분내 우상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만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도대체 만몬신이 뭐냐라고 말하면 교회 성장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목회자, 이게 옳다고 인정하는 성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성장 운동이 왜 처음부터 틀려먹은 건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성장하자는데 뭐 그렇게 반대냐라고 하는 게 PC예요. 교회 안에서 PC. 생명이 있는 거는 성장하는 게 맞잖아 라고 하는 자연 이치를 들이대는 것도 요즘 말로 PC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끄잡아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목이 잡혀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그래 교회가 크면 좋지, 성도가 많아지면 좋지, 많은 것 적은 것보단 많은 게 낫잖아, 좁은 것보단 넓은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의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이론이었다가 그리고 한 집단의 모토였다가 그게 신학으로 자리 잡고 모든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이 기절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된 사역자가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이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뭐 어디 쓸만한 데가 있어야 말이죠. 김상현 대표가 요즘은 떡볶이 안 팔고 지금 목회자들 신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CIA 신고한다고 지금 하루에도 한 4-5개씩을 올리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목회자들 정신이 그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는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그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자명한 일이고 그 대가를 우리들 스스로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신 바로 차린 사람들도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 불신입니다. 불신? 교회 안에 불신? 교회는 불신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냥 겉으로라도 믿음. 그냥 말로라도 믿음. 이게 모토예요. 어떻게 불신이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허상이든 실상이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든 아니든 믿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교회에서 어떻게 불신이라고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으로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하게 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오늘 쭉 설명드릴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 안식에 못 들어올 거라고 하셨느냐? 믿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아니냐?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면서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불신의 전통, 그것도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대는 되게 믿어버릴까요? 맹목적으로 믿음이 또 있어요. 이 밸런스가 맞기 마련이죠. 하나님 앞에는 그저 처음부터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처음부터 물음표를 답니다. 물음표를 달고 시작해요. 근데 어디에는 느낌표를 딱 가지고 갈까요? 아까 말했죠. 우상, 돈. 지금으로 말하면 돈.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키우자는데 뭔 상관이야. 생명체라면서 유기체라면서 교회 키워야 돼.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에는 느낌표를 붙어요. 물음표를 붙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음표를 그쳐. 과연 그게 역사적인 배경에 맞을까? 지금과 지금 있는 이 상황과 이 문화권에서 이 언어권에서 이 토양에서 맞는 해석일까? 이렇게 애초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계약이 됐다는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지금 구약도 아닌 신약 시대를 사는 성령께서 번이 눈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시는 이 상황에서도 이 불신의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그러지 말라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한번 봅시다. 가장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불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이 노란 데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여기 보면 뭐가 빠졌냐면 눈 밝아져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눈 밝아져서 죽을 거.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그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제가 했나? 안 했네.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의 여기 있네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그리고 7절에 보면 진짜 먹고 났더니 뭐 했다고요? 눈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그러면 곧바로 따라오는 게 뭐죠? 눈 밝아지는 게 따라오죠. 눈 밝아지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정녕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오늘 창세기 지금 원죄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마음속에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 밝아지고 나서 3장 7절 이하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지간의 사이가 좋았나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나요? 다 깨져버렸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죠. 어?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먹는 날엔 너는 정령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안 믿고 먹었으니까 제 성격 같았으면 잘했어 이 새끼야.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죽어. 가서 비틀거리다가 죽어. 그냥 이렇게 해서 뒤통수 한 대 때려가지고 절로 갖다 쳐 박아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지? 이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 어기고 한 건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신입니다. 불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불신이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 불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할 수도 없는 죄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이 불신이 뭐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점점 궁금해지시죠? 뭔가. 성경에는 거의 전체가 불신의 역사입니다. 가인은 불신했어요. 뭐를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준 이 선악과에 대한 교훈을,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교훈을 불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어도 누구는 받아주고 동생 건 받아주고 불신한 이 큰아들 놈 거는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뭐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삐쳤어요. 그래가지고 또 누굴 때려 죽였어? 지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불신의 역사입니다. 불신의 역사. 하나님에 관한 불신의 역사. 결국 뭐를 낳느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 곧 사망을 낳습니다. 고통을 낳아요. 굳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쯤 됐으면 요 정도만 봤어도 하나님이 야 이건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토를 계속 달아요. 왜 그러는데요? 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가 가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 요즘 어제 그제도 우리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대부분 선생님인데 저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이 이해가 가면 할 것 같습니까? 합디까? 신뢰의 문제예요. 부모 신뢰의 문제라고. 부모 권위의 문제고 부모 신뢰의 문제예요. 난 이렇게 봅니다. 설령 이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로 하지마 그랬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 이거는 1 더하기 1은 2인데 아버지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들면 그게 맞는 겁니까? 요즘 그게 맞는 거예요? 에? 맞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맞고 틀림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 마 그랬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정이나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랬는데 불신하고서 안 한 우리를 위해서 그 뒤치다거리 해법을 내놓은 게 뭡니까? 아들을 죽였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뒤처리를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신약시대에 살면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불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처음 40년을 따라다니면서 대부분이 거의 끝자락에 가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아브라함도 정말 마누라도 뭐 2번씩 팔아먹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어지간히 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 자식도 혼의 자식 낳고 별짓 다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불신이죠. 근데 그거 다 쓸어 담고 다시 씻고 닦아서 정말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묻지 말고 따지. 여러분 몰라요. 이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여러분에게 그 정말 미묘한 걸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모를 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돌아보면 압니다. 아 이래서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셨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이렇게 장애물을 세워 놓으셨구나. 이해가 가지 않는 건 그냥 외우면 답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정도 센스도 없어요. 이 패역한 히브리 민족, 나아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돼도 이 패역한 이스라엘, 이 가운데서 오늘 저는 히브리 민족 때 얘기, 특히 가나안 정탐 그 시절의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민수기 13장 전체를 보면 이 정탐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성경을 펼지 않아도 되게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드리는 건 제가 설교를 짧은 시간에 한 달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한 주 1, 2부 설교를 가지고 이걸 길게 빼면은 6개월도 갈 겁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에 도대체 무슨 주제로 시작해서 6개월을 갔을까 따라붙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하고 줄이면 줄이고 제가 해야 될 소리를 액센트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거를 제가 일단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러느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지, 여러분 제 설교를 따라가려면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제가 여기다가 해준 성경 언저리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저는 다 읽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믿고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면 그만인데, 이걸 제대로 따라가실 생각이면 여기 민수기 13장이 나오면 민수기 13장 언저리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 읽어보고 제가 맥락이 틀렸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목사님이 맥락이 틀린 것 같은 해석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면 제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설교를 다 외우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묻지 말고 따지면, 그렇지 않고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 왔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특히 저라고 하는 목회자를 따라서 오는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이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정탐을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해봐라. 종족 중에 각 지파 족장 중 사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래서 12사람을 뽑아서 12지파니까 정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정찰을 좀 해봐. 그래서 보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뭐를 보낼 때 뭐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냐면, 그 땅에 어떠한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도대체 어떠한 땅이란 건 뭘 말하냐, 거민이 살면, 그 주민들이 살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산성에 있는지 그냥 평지에 있는지, 토지는 잘 되는 토지인지 안 좋은 토지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들어가서 뭐 할 생각이니까? 살을 생각이니까. 우리가 전체가 들어가서 뭐 할, 자리 잡고 정복하고 살을 생각이니까 저 끝에,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샅샅이 훑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며칠 동안, 얘들아 며칠 동안 정탐을 했지? 가나안 정탐을 며칠 봤어? 12명이 보내서 며칠 정탐했어? 7일? 40일 했습니다.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히 큽니다. 심지어 아낙 자손까지 있습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여부스는, 그리고 아모리인은 산지뿐만 아니라 가나안인은 해변에 걸쳐서 요단까지 살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은 좋긴 한데, 땅은 명당인데 우리가 들어갈 빈 땅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원주민들이 뭐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입니까? 과장됐습니까?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냐?
여기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에게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악평이 살짝 과장된 견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은요, 지금도 이게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분분한 성서 고고학계에서 이게 말이 많은 건데, 골리앗을 아시죠? 2m가 훨씬 넘은, 그 2m 훨씬 넘은, 뭐 심지어는 3m 이상 되는 그런 그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 그런 족속들이 이 당시에 같이 섞여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육군 출신들은 아실 텐데 육군 중에서 보병만 있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포병만 있었어도 안 돼요. 제가 볼 땐 육군은 기갑이 빠지면, 탱크가 빠지면 육군은 육군이 아니에요. 탱크가 없으면 보병들은 아무리 많아도 진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마치 탱크 같은 겁니다. 이렇게 쭉 앞에다가 세워놓고 뒤에서 잘잘한 보병들이 쭉 따라가면 얼마든지 어떤 성읍이든지 어떤 적이든지 다 이겨먹을 수 있는 이 아낙 자손, 지금의 전차와 같은 그런 중장비들이 앞에 똑똑 설만한 사람들이 같이 삽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여기서 소총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들을, 기갑이 뭐 둘러싸여 있고 포병이 있고 그리고 성읍이 다 갖춰져 있고 보병은 저렇게 바글바글한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기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자, 6절부터는 조금 다른 평가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 땅.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란 말이죠.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심각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졌어요. 모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라면 그냥 나서서 말도 함부로 하고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묶어라, 저놈을 가둬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위에 누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저 숨죽이고 엎드릴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개싸움이 벌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지금 감춰진 거냐면, 이거 보시면 여기가 10절이잖아요. 여기는 20절이죠. 20절까지 가려면 지금 중간에 10절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 발췌를 안 한 거예요. 워낙에 길어서. 여기에 지금 어떤 사단이 났냐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런 거예요. 이 자식들을 전부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려. 제 용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야, 이놈들이지 이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너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읽어보세요. 그 얘기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전염병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주변에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고 꺼낼 때 쳐다보던 눈들이 있고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주변에 있던 주변국들의 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들이 당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면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저 정말 말도 안 되는 히브리 민족 데려다가 광야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였다.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할 겁니다. 이 꼴을 또 어떻게 보실 겁니까? 모세가 정말 쌍수를 들어서 말려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게 지금 20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모세 네 말대로 이들을 뭐 할 거다. 용서는 해줄게. 여기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이 썸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2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3장 얘기 맹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맹세가 22절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2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말렉인과 가나인의 골짜기를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40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 다시 왔던 길 도로 광야로 돌아가라. 이대로 직직하면 이게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문턱에서 돌아서서 다시 왔던 길 되돌아가라. 이게 불신의 결과입니다.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그 여기서 정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일 생각이 있었을까? 마음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충분히 가능하죠. 또 죽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잘못했잖아. 불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그렇게 당신의 화풀이를 막 하셨어요. 모세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신 거 아닐까. 이들을 광야로 보내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움토다 올라야 되는. 모세도 짜증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40년 광야 생활을, 왕좌를 버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80세 때 이들을 데리고 그 요지부동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여기까지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 불신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욕해. 아니 돌로 때리려고 한 여호수아 갈렙이면 모세는 그 안에 안 들어갔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넌덜머리 날 거 아니야. 나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론 이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 한대. 이 족속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얘기한 데도 있어요. 이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야 되겠는데 이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을 다시 뉴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다음 세대를 데려다가 써야겠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세대는 못 쓰게 생겼으니까 광야에서 다 소멸시켜버리고 광야에서 큰 자들을 다시 쓰고 싶은데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리더가 누구를 해야 돼요? 모세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시작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품고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줘야 하는데 모세 앞에서 그런 거예요. 잘 봐 모세야, 너도 화나지? 내가 이놈들
그냥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릴래. 그러니까 모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안 돼요. 싫으시더라도 이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뻘짓 한두 번이 아닌데 여기서 웃기는 짓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요.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정탐한 날짜가 40일이라고 그랬죠. 40일 곱하기 1년 해가지고 40년을 니네 광야에서 너희들이 불신한 죄가를 치러라. 그리고 반성해라. 그래서 보낼 거라고 누구한테 얘기해라. 저 백성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고합니다. 백성이 뭐 했다고요? 그제서야 슬프네, 뭐네, 잘됐네, 못됐네. 여기서 그러다가 여기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이게 뻘짓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입니다. 실소가 아니라 큰 웃음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좀 단호한 편에 속해요. 네, 사람이 단호해봤자 자식들 눈물 앞에서는 그 매를 끝까지 때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매를 들기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매를 들잖아요. 그러면 그 계수한 대로 정말 그 매를 다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매를 들게 하면 안 돼. 그 전에 내가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매를 들게 했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끝까지 내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면서 얻어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네들 수준으로 놓고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요? 40년 동안 이 썩어 빠진 세대를 다 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걸러내기로, 소멸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석발기 아시죠? 석발기. 예? 그 쌀을 한 가마니 갖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한 주먹 정도 돌이 나옵니다. 요즘은 돌 씹기가 어렵잖아요. 석발기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돌이 씨가 말라서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먹었다가는 치과 분비입니다. 근데 다 석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니들 안 되겠구나. 이 세대는 정말 패역한 세대야. 다음 세대, 어떤 걸 모르는 세대, 애굽을 모르는 세대, 누구만 아는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은 40년을 사는 그 세대들만 데리고 들어가기로 작정을 해서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다시 신뢰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서 쳐주지 않을까요? 반올림 좋아하시네. 반올림 엄청 좋아하시네. 여기 그냥 식사하셔야 되니까 여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니네 올라가면 크게 다친다. 올라가 가지고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났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들이 내려와서 원정을 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격파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기고 쫓겨서 어디서 시작한 싸움이 어디까지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안 갔어요. 이 싸움에. 모세는 안 갔어. 올라가지 마라.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패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다. 뭐 싸움이 뻔한 거니까. 박살났다. 히브리 민족의 불신이 이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무치게 상달이 됐어요. 그 결과를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너무 잘 돼요. 이만 못할 거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불신이 저 위에 목회자 장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어린애들까지 꽉 쩔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뻐 보겠습니까?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과의 믿음 가운데서 연결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인데 언약이 되겠어요? 상대방이 믿지를 않는데. 근데도 뭐래요? 우리가 믿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 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오후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 보여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더 목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의 눈초리가 이렇게 매섭다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이게 지금 2025년 한여름에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확실한 말씀이 더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때와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아들의 공로와 효과로 우리를 영적으로도 살리고 육적으로도 살리고 이 귀한 말씀으로 시시때때로 먹이시는 분인 것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인도하는 분인 것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늘 드러내어 주시지만 이 귀중한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신강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중심으로 한 많은 매서운 눈초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에 다 안 차시더라도 주여, 아버지, 이대로 끝나지는 주여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급한 수술 끝내놓고 주여 항암 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속히 그 믿음 강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영육간의 감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근 매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멀리 있어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중한 믿음 주셔서 그곳에서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아버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추적 관찰하는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한순간순간 숨죽이며 아버지, 작은 증상에도 두려워 떠는 아버지, 우리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체가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나갔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도 기도를 나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 이 거룩한 말씀, 이 귀한 말씀, 아버지여, 우리가 듣기에도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를 나갑니다.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기도 가운데 아래지는 이름들 주님 아버지 다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지체입니다. 아버지 경약한 그들도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들이 속히 아버지 돌고 일어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믿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찾아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찾아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찾아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찾아라도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른 눈들을 생각하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눈들을 생각하시옵소서. 아버지 어찌 되나 보자, 결론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아버지 그 눈들을 아버지여 다시 한번 감찰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살리는 말씀, 찔러보기는 말씀, 아버지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말씀, 아버지 영상에 아버지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치를 가야 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주님이 이끌어가는 한 사람인 것을 땅 끝까지 가야 하는 아버지 임무가 있는 자들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듣고 믿으며 결단하며 이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거듭나고 이 말씀 따라 땅끝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들과 특별히 주님 앞에 아는 이름 가운데 있는 병석에 누워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믿음이 없어서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